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와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은 내 이웃의 파수꾼입니다.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웠다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이웃의 파수꾼으로 세워서 어떻게 해주고 싶으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웃이 돌아오게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다는 걸 깨닫고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풍성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웃의 파수꾼으로 세웠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골육 친척을 위해서 했다면 오늘은 우리 이웃, 골육 친척도 이웃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강백 작가님의 희곡 파수꾼이라는 희곡이 있는데 거기는 권력 비리와 구조를 파헤치는 스릴러를 이렇게 다루는 책이긴 한데 여기에 양치기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치기 소년이 파수꾼으로 세워가지고 이리 때가 온다고 양철 북을 두드리면 동네 온 사람들이 나와서 경계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파수꾼이 바뀌었어요. 파수꾼이 바뀌었는데 양떼가 오지 않은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리 때가 오지 않은데 이리 때가 온다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몇 번이나 그러냐면 3번이나 이리 때가 온다고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많이 나와서 온 마을이 경계심을 갖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파수꾼이 바뀐 다음에 3번을 이리 때가 온다고 말했는데 3번 다 이리 때는 안 오고 흰 구름만 아주 구름만 몽실몽실 일어난 것밖에 없었고 한 번도 나타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 사실을 알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 파수꾼만 모르는 게 아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 그 당시 때 촌장이 있었는데 이리 때가 온다는 이야기를 촌장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촌장에게 말해가지고 이제 이 말을 얘기하게 되면은 파수꾼은 이러한데 시간도 경비도 필요도 없고 우리가 또 자유롭게 살 수 없는데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불안하게 산다. 그래서 이걸 알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촌장은 이제 알리게 됐기 때문에 시간을 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촌장이 이리 때가 안 옴에도 불구하고 왜 이리 때를 온다고 말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 파수꾼을 세워놓고 말하게 했느냐. 그러한 이야기의 주제인데 이리 때가 온다고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왔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동네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일어나서 대비하고 이런 일들이 되기 때문에 한다는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파수꾼이 사실을 말할 수도 있고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에스겔을 뭘로 세웠다고요?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읽어봅니다. 19절
17절부터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지금 에스겔을 뭘로 세웠다고요?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전해주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말을 그들에게 전해줘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라. 그러면 이 당시 때 지금 에스겔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선지자, 제사장인데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 잡혀온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잘못을 돌이키고 돌아서게 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고 복을 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는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에게 파수꾼으로 세웠지만은 지금 우리는 오늘 어떤 파수꾼으로 세워졌느냐? 자, 지금이 우리가 세계를 지나간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지나가요. 이 세대를 지나가요. 그리고 우리가 더 늙고 아프고 병들어서 죽게 된다면 어떻게 돼야 될 것을 세상은 알아요, 몰라요? 더군다나 내 이웃이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 속고 있는데 속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다 세상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죽으면 끝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파수꾼으로 세워서 죽음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걸 뭘 하겠냐면 알려주라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죽음이 임박해 오는데 죽음이 임박해 왔을 때 대비하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모르고 그대로 죽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파수꾼이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보다도 이 세상의 파수꾼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이라도 해서 파수꾼을 세워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미래에 될 이야기가 거짓을 말하는 우리가 파수꾼이냐고요.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얘기예요? 사실 일어날 일들을 누가 일러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준 미래의 이야기를 파수꾼으로 세워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순식간에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대비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다가오고 있는데 다가온 것도 모르고 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는 파수꾼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 이웃의 파수꾼으로 세워서 여러분을 통해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깨닫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악인을 깨우치기 위해 말하거나 구원하지 아니하면 악인은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어디서 찾겠다? 내 손에서 찾겠다. 성경 본문은 다시 18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19절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올 수도 있지만 오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만약에 우리가 이웃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내 이웃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묻겠다고요? 누구에게요? 파수꾼으로 세운 여러분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으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한 자로 세워서 뭐를 주고 싶냐?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 싶지 않냐고. 우리에게 뭐를 주고 싶으냐면 복을 주고 싶으신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요, 우리는 가서 복음을 얘기하게 되면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거. 죽어봐야 알지 또 죽지도 않고 그 세계를 어떻게 알아? 분명하게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소관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 그렇구나 그러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전하지를 않는다면 말하지를 않는다면 그 책임은 누구 책임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의 아는 이웃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이제 파수꾼으로 세웠지만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게 문제죠. 오늘 더 나아가서 파수꾼을 세운 줄도 몰랐다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뭘로 세웠구나? 파수꾼으로 세웠구나. 근데 파수꾼으로 세웠다면은 내 이웃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쉬운 얘기냐고요. 에스겔로 말한다면은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그발 강가에서 힘들었는데 너희들이 여기에 잡혀온 것은 뭐 때문에 그런다?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막 과거의 얘기를 들춰가지고 이야기하면은 그 말 쉽게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말하지 아니하면은 책임은 누가 있다고요? 에스겔에게 책임이 있다.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은요. 그 파수꾼의 역할이 결코 사실을 지키해야 되고 그것을 또 보게 되면은 입 다문 자가 아니라 가서 말을 해야 되고 쉬운 일은 아닌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우리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랴. 오늘은 포커스가 아내들에게 포커스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 요즘은 믿는 남편은 적은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은 많아요. 그렇죠? 믿지 아니하는 남편에게 누가 파수꾼이에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는 아내가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으로 지금 어디다 보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파송한 거예요. 뭐 하려고요? 여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여러분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됐다는 이 말 속에는 뭐를 잘 감당했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사건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을 잘 하려고 하면은 파수꾼은 뭔 정보를 정확히 봐야 돼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양치기 소년에 보게 되면은 그 이야기 나오기도 하지만은 안 오는데 거짓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누구의 말을 아예 안 믿어요? 파수꾼의 말을 아예 안 믿어. 그러면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가정에 파수꾼을 하나님 보냈다면은 여러분 파수꾼인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들어야 우리가 돼야 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은 못 믿어도 누구의 말은 믿을 수 있는 자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의 말은 못 믿어도 누구는 믿어요? 아내의 말은 믿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은 다 믿을 수 없어도 풍성한 교회 성도의 말은 진짜야. 아멘. 그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아주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낸 파수꾼이라는 이 사명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가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들을 해가는 걸 보게 되면 얼마나 성실하게 잘해간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그냥 살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얼마나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풍성한 교회 집사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고 말하면은 맞아.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의 말은 누가 보면요 이웃이 보게 되면 다 믿을 수 있는 인격이 되어지는 그런 품성이 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을 우리가 잘해야 되고 말을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좀 더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좀 보여주는 그런 인격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사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되. 그럼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파수꾼의 일을 감당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대. 그리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파수꾼의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뭐가 있다고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에스겔로 말한다면은 파수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화가 있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전도하기가 힘든 사람이 더 누구였냐면 자기 동족이었어요. 오히려 동족은 오히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모략을 꾸며내고 죽이려고 많은 계략을 꾸미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의 이웃이 때로는 여러분 사랑스럽고 예쁘고 좋냐? 우리의 이웃이 어떨 때는 어때요? 꼴 보기도 싫고 그런 사람이 우리 이웃에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웃이라는 것은 좋은 사람도 이웃지만 여러분 같이 살고 있는데도 정말 믿고 그냥 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또 우리의 이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고 얘기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은 변화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갈라디아 교회로 왔습니다. 게바, 다시 한번 베드로가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왔을 때 유대인하고 이방인이라고 밥 먹다가 그 안 한 것처럼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그 사람 이방인하고 식사한 것처럼 싹 물러선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대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계속 가게 되면 여러분 뭐를 얘기냐면 복음이 파수꾼이 바른 이야기를 해준 게 아니라 잘못된 이야기가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굉장한 손상을 입을까 봐서 바울이 지금 한마디로 선교사가 자기를 파송해준 담임 목사를 책망하는 거야.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면전에서 책망을 하는 거야. 뭔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야? 파수꾼의 역할을. 바울은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뭘 살지 아니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고 하게 되면 바르게 하지 아니한 거에 대해서 눈 감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책망하고 알려주는 파수꾼의 사명을 또 우리가 그렇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지금 사도 바울은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이십니다? 예수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다른 곳으로 많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파수꾼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로지 누구의 이름만이 구원을 주신다고요?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는 겁니다. 아멘. 감사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도 누구 이름으로 해요? 기도도 오로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세상은요, 지난번에 제가 이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지만은, 여러분, 미국에서도 이제는 대통령 취임 때도 상원 의원 취임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 안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해?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해. 파수꾼이 제대로 서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말하게 되면 그렇게 놔둬야 되냐고. 교회가 들고 일어나서 차라리 기도하지 말든지. 그리고 목사가 그렇게 가서 기도하게 되면 오히려 교단에서 그런 사람을 제명해야 되고 그렇게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을 안 해요. 오히려 내게 손해가 볼까 봐. 여러분, 진정한 손해는 파수꾼의 역할을 안 하면 하나님 우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견고하게 말하고 있고 견고하게 복음을 여기 서신서에다 써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비밀, 그리스도,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오로지 누구만이 구원이 있다고요?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믿으면,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에스겔은 이 사명을 착실하게 잘 감당해서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서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따라야 될 거예요.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우리가 파수꾼 역할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도록 우리가 파수꾼을 해야 돼요. 따르지 아니하면 그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뭐 해야 되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요, 자기 말이 법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냈더니 헌법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헌법을 풀이하면서 해석해놨어. 설명을 해서 알려줬어. 뭐가 권위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 아무리 말해도, 또 뭐 장관이라고 해도, 검사라고 해도, 누가 말해도 헌법재판소에서 말하는 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정리해요? 잘못된 것들을 쫙 정리해서 공포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헌법재판소보다도 더 권위 있는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구원받는 교훈, 모든 것이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기록은,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100% 인정해요. 오직 성경. 그래서 성경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아멘. 만약에 다른 것을, 세상은요 다원 종교가 많아가지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해요. 그럼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같이 교회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파수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파수꾼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뭐를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그렇게 감당해요.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저에게 묻고 여러분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믿어도, 다른 거 믿어도 다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살아.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간다고 알려줘야 돼요? 지옥 간다고 알려주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이웃에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려줬는데 안 믿고 안 받아들이면 그들의 책임이야. 그러나 전해주지 않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아멘.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 회개를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 예수 믿었을 때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잊어버렸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리고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요한계시록 2장 16절로 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의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지금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여러분 회개할 기회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죽음 다음에 오지 않습니다. 어디서만 온다고요? 회개할 기회는 지금 우리 목숨이 살아있을 때만 와요. 여러분 전도도 언제만 기회냐? 우리 목숨이 살아있을 때만이 기회야. 죽으면 기회 없어요. 그런데 죽을 날이 언제인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의 이웃이 건강하게 잘 있으니까 내가 언제 말할 수 있을 기회가 있겠지. 그러다가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4월 9일날 초청주일의 기회에 여러분 다 일러주세요. 아멘. 어디로?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은 어디 오는 길이라고요? 우리 풍성한 교회 오셔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시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시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예요?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지켜 회개할 때입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언제 오냐? 도둑같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언제 올 줄도 모르지만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언제일 줄 모르는 것 똑같아요. 이 세상에 죽을 줄 아는 사람, 죽을 날을 아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오늘 끝내고 내가 오늘 날 죽는 날이 하려고 자살을 했는데, 자살하고 났더니 죽은 줄 알았더니 병원에 실려와서 중환자실에 있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는 날은 모르는 거예요.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불러가야 죽는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불러가실 날 모르니까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말고, 또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말을 하게 되면 잘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을 때 일러주고 알려주는 그네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회개하고 돌이키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봅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에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 에베소 교회들하고 작별하며 사는 말이에요. 3년이나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뭐를 훈계했겠어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계속 훈계했어요. 오로지 누구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래서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주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으로만이 어디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오로지 다른 길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그들에게 작별을 하면서 오로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라고요?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고 오로지 내가 또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뭐를 붙들고 살아라? 예수님과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예수님과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는 말이 뭐예요? 파수꾼의 삶을 잘 살라는 거예요. 나만 잘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일깨워 일어나서 내가 사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이웃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 때문에 망한 사람이 많아진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내 이웃과 내 주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누가 품고 살았어요? 에스겔이 품고 살았어요.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품고 살았어요. 그 마음을 선교사들이 품고 우리나라 와서 알려주고 가셨어요. 그 마음 오늘 누가 품어야 될 때요? 이제 그 마음 저와 여러분이 품고 살아요. 이제는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교사가 돼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사로는 못 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지역에서,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내 이웃에게 내가 누가 돼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오늘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호를 외쳐보십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내 이웃이 구원받든 멸망하든 관심 없이 살아가고, 은혜는 내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것을 믿고 전도한다. 다시, 은혜는 내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것을 믿고 전도한다. 아멘.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주위에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의 동네에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 멸망당해 가고 있는 자들에게 멸망한 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세우신 파수꾼. 그래서 옆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집사님은 이웃의 파수꾼이랍니다. 아멘. 이웃이 한 명도 멸망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도록 살리는 은혜가 오늘 풍성한 가족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멸망당해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자로 살라고 우리를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워서 오늘 이렇게 양주에 우리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후로는 내 이웃의 파수꾼으로 나를 보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해주는 파수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내 이웃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고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이해와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